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을 할 때 독수리로 표현을 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의외로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서 독수리를 사용할 때가 있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하고 이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독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독수리가 참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참 독수리는 높은 하늘을 비상하면서 살아있는 것들만 잡아먹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할 때는 그 독수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귀 생명을 얘기할 때는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막에서 죽은 시체 뜯어먹는 이 머리 벗겨지고 아주 흉측하게 생긴 독수리가 있거든요. 그 독수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먹는 그 마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참 독수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답게 사느냐, 아니면은 내가 육신의 생명,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마귀처럼 사느냐. 이게 사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삶 가운데서 그렇게 참 독수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참 독수리로 살다가 또 독수리가 돼가지고 그 죽은 시체 뜯어먹는 것처럼 그런 또 육신으로 생명으로 사는 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밭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고 또 한 입에서 이 쓴물과 단물을 내는 걸 원치 않는 것처럼 빨리 하나로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 나올 수 있는, 한 가지만 심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게 결국은 사실 온영을 이룬 것입니다. 마음의 악은 모양이랍도 버린 상태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말한 것처럼 보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듣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만 나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제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볼 때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래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TV 보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다면 그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적인 것들, 또한 음란한 것들,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마귀 생명으로 그거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귀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 그거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나무 잎을 이제 먹는 애벌레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비가 된단 말이에요. 먹는 게 다릅니다. 애벌레로 먹었던 그 음식하고 이제 나비가 돼가지고 먹는 음식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비가 된 후에는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나뭇잎 뜯어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이란 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 생명을 다, 육신의 생명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생명만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것만 먹습니다. 하나님의 것만 추구해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 마음 안에는 육신의 생명, 마귀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제거하는 훈련을 받으면 되거든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 멸하는 싸움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그 심겨져 있는 악들을 발견해가지고 제거하는 작업이 가나안 땅에서 일곱 족속 멸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거기다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먼저 오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고 마음에 있는 악을 다 버린 다음에 우리가 와서 너희 안에 거처를 삼으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들어오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만들면 이제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리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악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권능 행해도 주님은 모른다 그럽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자기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르겠다는 것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이게 사람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우린 그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심지도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싹이 나고 이삭이 피이고 열매 맺을 시간이 없죠. 심지도 않았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지 이제 싹이 나오는데 심지도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이 먼저 들어오니까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죄에 안 짓고 살아. 이건 마귀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뭐요? 갈등해야죠. 내가 만약에 죄를 진다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그랬는데 난 지금 아직도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애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애통이 없어요. 왜요? 다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거지 요 생각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 것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저 사실 안에서 지금 염려하는 것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합니다. 불평하는 거요.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미워하는 거요. 남을 판단하는 거요. 정죄하고 시기하는 거요. 이걸 먹으면은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제 생명이 맞지 않아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걸 거부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예전에 내가 짜증내는 게 편하고 혈기내는 게 편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편했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마귀 생명이 더 가득했으니까요. 하나님 생명보다는 이게 더 강했으니까 그게 더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강해지시니까 이게 불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진다는 건 죄하고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 갔습니다. 먼 나라에 갔는데 정수시설이 없어가지고 구정물을 먹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찍 죽어요. 30세도 못 넘겨가지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 보니까 물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왜 이렇게 일찍 죽냐 하면 갓난아기 때부터 이 더러운 물을 먹었기 때문에 일찍 죽는 겁니다. 당신은 오래 살고 싶으면 내가 주는 생수, 이 물은 좋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먹으면은 당신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4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 새로운 걸 경험하려니까 두려워요. 내비두세요. 그냥 나 편안한 거 먹고 살게요. 하고 계속 구정물 먹다가 일찍 죽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요? 난 몰랐어요. 나는 갓난아기 때부터 이물만 먹었기 때문에 난 이물이 최고인 줄 알았죠. 이물 때문에 우리가 일찍 죽는 거였어요? 그럼 당신이 주는 물 한번 먹어볼게요? 하고 딱 마셨는데 뭐예요? 뱉어버리더란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맛없는 걸 어떻게 먹습니까? 아니 난 갓난아기 때 먹었던 이 구정물은요 좀 냄새도 있고 뭐 안에 건덕지도 있고 하여튼 나한테는 맛있었는데 당신이 주는 물은 너무 밋밋하고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하고 뱉어버려요. 그렇게 계속 구정물 먹다가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래요? 난 몰랐는데 한번 줘보세요. 너무 맛이 없어요. 하지만 생명을 준다니까 뭐예요? 꾸역꾸역 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먹을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입맛에 맞질 않으니까는요. 근데 먹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는요. 그 얘기를 듣고선 진짜 먹다 보니까 맛이 없지만 생명을 준다니까 계속 꾸역꾸역 먹다 보니까 입맛에 이제 조금씩 맞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입맛에 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마셨던 구정물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번 먹어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겠죠? 뱉어버리죠. 다시는 먹지 않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귀 주는 물을 먹고 살았거든요. 마귀가 주는 물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비라는 존재는 바로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영이고 사단도 영이고 사람도 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을 받아야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인데 마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단 말. 자기도 생명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했단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 앞에 자기가 뭐예요? 생명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생명을 주는 자가 됐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주는 생명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이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생각으로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마귀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해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간음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자, 이러한 생각들을 준단 말이에요. 다 이거 받아먹고 삽니다. 마귀가 주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됐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범죄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알려줬는데도 뭐예요?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 이런 거 싫어요. 복잡해요. 그냥 내비두세요. 결국 마귀 뜻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요? 난 몰랐었는데요. 난 내가 지금 이렇게 마귀 생각으로 사는지 몰랐어요. 마귀가 주는 생명으로 사는지를 몰랐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내 생각이, 내 육신의 생각이 마귀 생각이었군요. 그럼 난 이제 당신이 주는 생각 한번 받아 먹을게요. 당신이 주는 물 마셔버릴게요. 하고 딱 마셨더니 뭐예요? 뱉어버리더란 말. 항상 기뻐하라? 뱉어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뱉어버립니다.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라.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불평원망하지 말아라.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맛없는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다 뱉어버려요. 그리고 예전에 있는 물을 먹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두 번째까지 다 들어갔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마귀 뜻대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또 천국 가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다고 천국에 갑니까? 에덴에서 사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오직 의인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단 말.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이 수준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무죄 시대였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지만이 그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사함도 마찬가지죠. 아담 시대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죄사함 때문이시죠. 죄사함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가,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죄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셔서 피를 흘려줘야지만이 죄사함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빚진 사람이 빚진 사람의 돈을 어떻게 갚아줍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죄인이 죽어가지고 피 흘려줘봤자 죄인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되셨단 말. 원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란 말. 죄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태속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대속해 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는 거니까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요. 근데 이 의는 사실 자기 의의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상태, 아담의 상태밖에는 안 되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분이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셔도 내 혼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똑같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덴을 지키라는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근데도 지키지를 못해요. 죄와 사탄에게는 안 되더란 말. 그리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죠. 우리도 첫사랑 때 뭐예요?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런 희생을 치러주시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만 살겠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뭐예요? 도로 마귀 뜻대로 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겪었던 과정을 거듭난 우리들이 똑같이 겪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떨어진 다음에 내가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만으로는 내 죄, 내 혼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내가 자유의지로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 따먹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를.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내 혼 안에 왕으로 내가 청하는 것이란 말. 내가 스스로 먹는 것이, 내가 억지로 누가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셔도 내 혼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단 말. 내 혼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죄와 사탄이, 그게 또 나란 말이에요. 내 자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건너방에 와서 계신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안방에는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면서 성령님을 부려먹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그 건너방에 있는 성령님을 안방으로 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것이란 말. 그럼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8째 날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요. 그때 안식에 내 일을 그칩니다. 더 이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의지로 왕으로 모셨어요. 내가 전에는 그분이 왕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아무리 거듭났어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걸 깨닫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왕으로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순복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에게 여쭤본단 말이에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그치고 쉰다고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자기 일을 그치고 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그치고 쉰 것처럼 그때부터 주님이 일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는 쉬시지만 주님이 일해요. 주님이 내가 일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이 되면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섬겨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할례자의 수종자로 오셨다는 것이, 할례 받은 자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종들을 앉혀가지고 허리에 띠를 두고 발을 닦아주시는 것처럼요. 아니면 또 식탁을 예비하는 것처럼요. 주님이 그 일을 해주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원래 십자가에서도 섬겨주셨고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 섬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뭐예요? 그 섬김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무슨 열심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드려서 받을 자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받아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요. 주님이 그 말씀을 실천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신단 말이에요. 먼저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 섬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그걸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주님이 제 안에서 왕으로 저를 섬겨주십니다. 왕으로서 그분이 나를 섬겨주세요. 제 안에 있는 것들을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려 주세요. 내가 그 섬김을 받죠. 그 섬김으로 제가 하나님께도 드리고 내가 이제 이웃에게 하는 게 또 그분에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웃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들을 왕으로 섬겨준단 말이에요. 그들에 있는 악한 것들을 대적도 해주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제 안에서 선지자로 섬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또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알려드리고요.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제 죄를 사해 주시고 저는 또 그럼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고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었더니 맛이 너무 없어요. 진짜 도저히 이거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2, 3년 전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루 동안에 70번에 7번씩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490번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진짜 지키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사실 3년 전에 알았어요.
그전에는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라는 것조차도 몰랐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라는 조차도 몰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기 전에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죽어 있는 걸 본다는 것이에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를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을 들이대가지고 율법을 통하여서 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내가 진정으로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 일이 없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었는데 율법 한번 지켜볼래? 예,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깨달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출애굽에서 지금 구원받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 의의 수준에 이르러야 돼. 우리들이 다 지켜 행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결과는요, 지킬 수 없더란 말이에요. 그거 깨달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의문을 통해서 죽여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립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부활한 생명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들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든 것들 다 자기의예요. 할례 받고 나니까 그 다음 할례 받은 몸으로 행하는 것들만 하나님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드려진 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 아니,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했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나를 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레판의 별과 몰록에게 제사했다는 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한 거는요, 이건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취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고자 노리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 열심일 뿐이었단 말. 이게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너지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본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조차도 안 한 사람들은 이런 단계는 구경도 못하죠.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는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맨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 그런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요, 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와서 만나 먹는 걸 이해를 못한단 말.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는 신앙이 뭔지도 몰라. 아니, 율법의 종은 아무나 됩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종이 된단 말.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들이댈 수가 없어. 왜? 이해조차도 못해. 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란 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걸 알아듣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12제자들을 산상수훈, 하나님이 팔복산에다가 올려가지고 산상수훈을 가르쳐줬단 말.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너희 힘으로 산상수훈 못 지켜. 누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 의지해야 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했지만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거듭났어도 산상수훈 지킬 수 없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 그래요.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상수훈 못 지켜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상수훈 지켜봐. 너희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성령님을 네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셔야 돼. 결국 7장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누가복음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사람들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구한 적이 없어요. 성령님, 분명히 아버지는 구하라고 그러는데 왜? 성령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산상수훈을 지키려고 해본 사람들입니다.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라.
아니 하나님 난 구원받았는데 왜 안 됩니까? 구원받았어도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못 지키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산상수훈 못 지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하여서 뭐예요? 성령을 내 마음 안에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통하여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아요. 반드시 죽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간단해요.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거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루에 70번에 7번 490번을 지키려고 내가 매일매일 신경을 썼더니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다른 건 다 되는데 하나님 이거 왜 안 돼요? 이 부분에서 제가 죽어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지금은요 하나님의 낱낱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했을 때 안 되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죽어요. 죽은 모습 가지고 주님께 갔더니 주님이 저를 살려주세요. 그 죽어있는 모습에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성령이 이제 내 마음 안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고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는 지금 안식입니다. 사실 제가 무슨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없어요.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말씀들이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듭나고 심지 아니하면은요 싹이 날 수 없고 이삭이 피일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뭐예요? 내 안에서 열매가 안 나오죠. 예전에 아무리 성경을 봤어도 마음에 안 들어온 말씀이 있었다면 내 마음에 심은 적이 없는 말씀이 있단 말. 그럼 즉시로 심습니다. 그럼 심으면 금방 마음에서 기쁨이 오죠. 싹이 나죠. 그리고 또 이삭이 펴요. 그때 가라지가 보여요. 이삭이 펼 때 가라지가 보인단 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역사는 영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내 안에 있는. 그걸 내가 아무리 싸워도 나가지는 않아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님만 그냥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면 그분이 그냥 배워내버리세요. 그냥 쫓아내버리세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그냥 제 안에서 살아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는 가라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싹이 자라고 이삭이 패일 때쯤에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물어본 거예요. 간밤에 원수가 몰래 뿌리고 왔다. 우리가 저걸 뽑으리까? 아니다. 저거 뽑다가 알곡이 상하니까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라. 그런 다음에 이제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사른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같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은요 싹이 나오고 이삭이 펼 때까지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펼 때 이 가라지가 딱 발견이 돼요. 내 안에서 이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걸 발견합니다. 내 안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죄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것들 발견하기가 사실 말씀대로만 순종하려면 이거 다 드러납니다. 근데 순종을 아예 안 하니까 발견이 안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을 내가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고. 하나님 말씀만 내가 마음에 심기만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싹이 나오고 이삭이 패일 때 발견이 돼요. 도저히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이 반대되는 이 약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가 죽습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군요. 이럴 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저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열매를 맺고 있고 어떤 열매는 지금 내가 싹이 났는지 이삭이 패였는지 열매가 나왔는지 내가 알죠. 아니 목사님들 그거 모릅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열매 맺고 계십니까? 만약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심지도 않았다면요 열매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말도 안 되지? 자, 유씨를 심었어요. 이게 벌써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말했다는 거는요 사단의 나무가 자란 거예요. 그 정도로 말까지 한다면은요 이미 사단의 열매가 안에서 자라가지고 그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악을 모양이라도 버립니까? 이 사람은 그 마음 안에요 그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 씨가 자라가지고 벌써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까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심는 수준이요,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서 성령님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는 순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요. 좋은 땅이 돼요. 옥토밭이 돼요. 어린아이 마음이 돼요. 그리스도 마음이 돼요. 이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심으면은요 바로 싹 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몰랐던 말씀을 딱 발견하고 이 말씀 때문에 몰랐었는데 하고 바로 심잖아요. 바로 싹이 나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같이 자라다가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죠. 드러나죠. 이 말씀을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주님 바로 의지해요. 내가 하려고도 지금 안 합니다. 예전엔 내가 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깨져가지고 오라나는 공간 이 과정을 밟지만 지금 내가 하려고도 안 해요. 지금 이 반대되는 것들이 나오면 주님을 그냥 의지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주님 다스려 주세요 하고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그냥 제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열매 삶 가운데서 진짜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 신부단장하러 많은 분들이 왔다가 한 20명이 작년에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수양에 가가지고 이제 여성도들이 남편들을 세족식을 하기로 한 거를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세족식을 해라. 여기서 반발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 남편들은 지금 신앙도 어리고 근데 우리가 지금 신부단장 하는데 아니 목사님 지금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냐고 반발해서 20명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서 세족식을 하는데 여성도들이 다 이제 남성도들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세족식을 했어요. 저도 이제 아내한테 받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내가 우리 남성도들 대표로 너무 고마워서 내 아내의 발을 닦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대야를 들고 딱 가는데 남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따라 나와가지고요. 아내 발들을 다 앉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 발을 닦아줘요. 그래서 하나가 됐거든요. 이걸 사탄이요, 그렇게 방해를 한 거예요. 그 회방을 하는 말을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간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애가 꿈을 꿨다는데 조용만 목사님 머리 위에 용이 있더라 부터 해가지고요. 다 말들을 지어내면서 어떤 사람은 집사람보다 나이가 어린데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제 욕을 하고요. 자,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이 일을 딱 겪는데 하나님이 마음에서 예전 같았으면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렇게 날 배신해? 이런 못된 것들 하는 생각이 오면 이 사탄아 물러갈 자.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일 안 일어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이랬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그 일을 딱 겪는데요. 그 일을 딱 겪고 나서 마음 안에서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먼저 나와가지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얼마나 기뻐요. 제 마음 안에서 제 마음이 아닌 주님 마음이 나오니까 제 마음은 예전 같았으면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싸워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안에서 그냥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나오니까 그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한번 딱 통과하고 나니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꼭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졸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불편한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하고 싸움을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애가 막 빽빽대고 그러면 저 엄마들은 왜 저래? 왜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오면 생각하고 싸웠다. 저는 생각 안 받아들여요. 나오는 생각에 대해서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왜?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거 10여 년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생각이 오면 다 안에서 차단이 돼서 대적을 하지 생각이 나온다고 그 생각대로 움직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속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랬어. 자, 이렇게 대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전혀 그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그런 일이 딱 일어나면 안에서 기뻐요. 요번에도 그 오스트리아에서 한 달 동안 휴가 받아가지고 강남에다가 오피스를 얻어가지고 차를 렌트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하고 애들 둘 데리고 오는데 그 애가 낯설어가지고 가족끼리만 있다가 이제 교회 오니까 얼마나 이제 놀라서 막 울고 그래요. 우는 소리가요 천사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애가 막 빽빽대고 예전 같았으면은 설교하는데 왜 애가 빽빽대고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롭고 이 생각으로 싸움을 하는데 그게 너무 이쁘게 들리는 거예요. 막 부모들이 막 안절부절을 해요.
아무것도. 우리 성도들도요,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마음 안에서 이 싸움 다 하고, 지금은 이 싸움은 이미 통과해가지고요, 누가 울어도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인상 하나 안 써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애기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울게 내버려 두라고. 우리 성도님들 괜찮죠? 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 싸움을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심은 다음에 싹이 나고 이색이 패이면 이런 도전을 받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면 그분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겨주시는 경험. 그러니까 이렇게만 살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이걸 이루기까지 고통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맛이 없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준다니까 억지로 먹는 거예요. 왜? 이 안에 있는 반대하는 것들을 죽여야 되는 작업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진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성령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분이 하세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분이 그냥 안에서 말씀하시면 이해하라 그러면 그냥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려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그냥 용서하라 그러면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누구에게 뭐 얼마를 줘라?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 안에서 온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화하라 마음에서 울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 그럼 그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알아요. 상대가, 아니 목사님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시고선 나한테 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 성령이 다 아시니까 마음을 주관해 주시면 그냥 움직이면 되는 것이란 말. 이게 첫사랑 때 제가 됐던 거거든요. 첫사랑 때 이루어졌던 거예요. 첫사랑 때 진짜 이 환각제 대마초 실업봉했던 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려줘서 나아가는데, 아니 지하상가를 지나가는데 맨 끝에 코너예요. 화장품 가게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성령님의 마음 안에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지금 내가 또 여자 좋아하니까 옛날 습관대로 이 마귀가 장난치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냥 징계로 올라오는데 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라 그랬잖아. 아이고, 성령님이셨어요. 난 또 마귀인 줄 알았죠.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다시 빠꾸해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문을 딱 열면서, 나 여기 지나가는데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여기 딱 그러는데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말 다 끝나기도 전에요. 나 지나가는데 성령님이 여기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하나님하고 멀어져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돌이키고 싶어 그러는데 내가 와가지고 지나가는데 주님이 여기 들어갔다는 이 얘기를 듣고 안에서 눈물을 쏟는 거야. 내가 이걸 딱 보면서,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땐 그랬단 말이에요. 초신자 때 그랬어요. 처음 거듭나자마자 하나님 다 끊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써요. 그 좋아했던 그 대마초 실업봉 다 하나님이 끊게 만들어줘. 그 좋아했던 여자들 다 끊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끝난 거예요. 97년도. 제가 치운 거예요. 아, 주님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음성을 못 듣기를 시작했다. 근데 이게 4년 전에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주시고부터 회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돼요.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내가 잃고 나서 귀한 걸 알았거든요. 야,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사실 2, 3년 동안 매일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살았더니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난 절대 이거 이제 놓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주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네 번째 단계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해져요. 그리고 예전에 마귀가 주는 거 받아 먹으면은요, 다 뱉어버립니다. 도저히 먹지 못해요. 제가 괴로워서 못해요. 제가 아내나 아이한테 짜증을 내면은요, 못 견딥니다. 만약에 혹여 짜증을 냈으면요, 내 마음이 찢어져요. 왜요? 주님이 안에 계신데도 내가 가늠한 거 아닙니까? 마귀의 씨를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잉태하고 탄생시킨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짜증을 냈단 말이에요. 바깥으로요. 혈기를 냈단 말이에요. 이건 탄생한 거예요. 마음에 사탄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잉태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자라가지고 뭐예요? 나타난 거란 말.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도 우리랑 함께 계셨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도 죄를 쉽게 졌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의지로 주님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어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모셔놓고선 내가 마귀 뜻대로 살아요.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의 삶이 죄 짓지 않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눈 뜨면은요. 죄 짓지 않는 삶. 오늘도 마귀 생명으로 살지 않는. 아까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죄를 왜 짓냐? 마귀의 생명으로 살아서 그래요. 마귀의 생명과 마귀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염려하라는 사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이란 말. 이게 죄예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는 건 사실 마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내가 지금 불평을 했어요.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인데, 더 깊게 들어가면 불평하려는 사탄하고 놀아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의 원수하고 내가 놀아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분하실까?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자기 원수하고 놀아나요. 말이 됩니까? 원수가 아닌 자하고 놀아나도 속이 뒤집을 판인데 원수하고 놀아난단 말이에요. 내가 원수는 내 친구가 있는데 아내가 그 친구하고 바람이 났어요. 이건 못 참을 일이죠. 원수가 아닌 모르는 사람하고 바람이 났어도 못 견딜 일인데, 나하고 원수된 그 나쁜 녀석하고 바람이 났어요. 눈이 맞아서. 이건 못 견디는 일이란 말.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하고 놀아나는 것이에요. 그게 죄. 근데 이런 죄감도 없단 말.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쉽게 짓잖아요.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저는 이 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하고 내가 진짜 주님이 보는 면전에서 마귀의 씨를 받아들인다는 거,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못 견딜 정도로 지금은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죄 짓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요. 자, 이게 죄인데 더 큰 죄는 뭐냐? 저는 지금 무슨 죄를 얘기하냐면요, 매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않는 게 저는 지금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머리로부터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데 나는 몸으로서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분이 주시지 않는 걸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행동을 지금 주장하지 않는데 내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저녁 때는 그거 회개해요. 하루 동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않은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이 범사가 진짜 모든 일이거든요. 그럼 모든 일을 주님만 인정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약속이란 말. 근데 내가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전 이걸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요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않을 때요, 대뜸 하나님이 고통을 줍니다. 애한테도 어떤 표정 하나 잘못 보여가지고요, 애가 기분이 상해요. 아빠, 왜 또 얼굴에서 그런 표정이 나와?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내가, 주여, 그거 회개를 해.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다면 얼굴 표정 바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 자그마한 일 하나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요번에도 지난 주일인가요? 교회 딱 도착했는데 못 보는 차가 이렇게 주차가 돼 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는 또 큰 짐이 있는데 거기 케이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 있는 데서, 성도들 많이 태우고 다니는데 이제 주일날 딱 교회 도착해서 얘기했어요. 그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이상은 집사님이 애기 돌 지났으니까는 돌 케이크 갖고 왔나 보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속으로만 했으면 괜찮은데 겉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그럴 줄 알고요. 내 추측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교회 봤더니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문이 잠겨져 있어요. 문이 잠겨져 있단 말이에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에 대해서 뭐예요? 제가 추측을 해가지고 입을 꺼냈단 말이에요. 너무 부끄럽게 만드신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민망한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성도들 앞에서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 다 온 다음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거를 회개시키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침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나왔는데, 그럼 이 생각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주님, 이 생각이 나왔는데 이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물어보면 주님이 안 해서 망신 나가지 않도록 그건 네 생각이야.
알려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저에겐 죄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주님이 피가 흘러요. 피에는 하나님 생명이 있다고요. 죄사함만 받으면요, 주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 그런 죄에서 떠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것을 죄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지 않는 거 다 내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마귀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누가 근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이 생각이요? 이 말이요? 이거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 다 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셔야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 듣고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아담의 육신이었잖아요. 아담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사탄의 말을 듣고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요, 사탄이 우리를 통해 역사합니다.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하고 한 것처럼 육신을 입은 육체를 가진 인간들은 마귀가 뜯어먹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왔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몸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뜯어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해도 마귀는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적하고 이기는 그 훈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나온다는 것이 내 안에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요, 찔레나무에서는 찔레가 나온다는 것이,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가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이. 근데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단도 얘기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사망이라는 것이. 사단의 말도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마귀의 말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합니다. 영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입에서 영이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오지 않고 마귀의 영이 나오는 것이에요.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고 짜증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나무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자랐기 때문에 열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말도 못합니다. 자기 안에 확신이 없는 것도 얘기하지도 못해요. 내가 확신하고 그만큼 내 마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열매로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영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구별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을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나무가 자랐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나무,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나무가 자랐기 때문이란 말. 그럼 처음부터 나무가 있었냐는 거예요. 아니죠. 갓난아기 때는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주변 사람 통해서 씨앗이 들어온 거예요. 작은 씨앗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보고 듣고 느낌을 통하여서,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에 느끼는 작용을 통해서 내 안에 씨가 하나씩 들어온 거예요. 요게 자라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이들도 처음부터 욕하는 거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욕하고 태어나는 애들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염려하고 태어나자마자 불평하고 태어나자마자 짜증나는 애가 없어요. 자라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오더란 말이에요. 자란 이유가 뭡니까? 씨앗이 심겨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씨앗이 하나하나 들어와서 이게 성장을 해가지고 나무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나무 자르는 작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요, 이거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으로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진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은 하나님, 이 영조차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순간 뭐예요? 다 나무 다 제거된 겁니다. 다 제거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믿어집니다. 거듭난 다음에는요,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믿는다고 해도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요, 이게 실제가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게 마음에서 믿어져요. 영년하면, 야, 너 이거 이미 이전 것 지나갔는데 너 왜 나한테 역사해? 가. 그럼 그냥 갑니다. 여러분, 이전 것이요,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이 모든 것이 이전 것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와서 주님이 이제 마음에 할례 시켜주시고 새 언약이 딱 성취가 되니까는요, 어떠한 것이 가난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대적하는 것이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야, 너 떠나가. 그럼 떠나가요. 질병도 마찬가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저 지금 머리가 뒤에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뒷머리가 아주 흔히 빠진다고 그래요. 저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대적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나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약물 처리 안 하고 나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나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게 볼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빠지라는 이 생각하고 싸워.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난 이미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고쳐주실 거야. 또 머리에 흰머리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상황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내 죽은 흰머리 새까맣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로 바꿨단 말이야. 그리고 그 생각 들어오면 다 대적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외의 것은 다 대적한단 말이야. 우울한 생각 다 대적합니다. 저거 왜 저래? 이 다 대적을 해요. 내 게 아니라고 인정을 하니까 지금은 내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것만 내 것이. 예전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나는 이 예전 건 다 마귀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이 오든 질병이 오든 저주가 오든 실패가 오든 사망이 오든 뭐가 오든 뭐예요? 다 상관이 없어요. 아니, 주님이 우리 모든 걸 담당하셨잖아요. 가져가셨잖아요. 그걸 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질병도 내 것이 아니죠. 주님이 갖고 가셨어요. 내가 이거 짊어졌어.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서 증세가 나올 때마다, 야, 이거 주님이 가져갔는데 너 내 거 아니야?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저주 때문에 주님이 저주 받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 받았어요. 우리 저주를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 저주를 그분이 가지고 가서 거기서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저주는 내 게 아니에요. 이제 마귀 거죠. 그럼 내 게 아니라고 인정하고 대적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대적은 안 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한다. 아무리 여러분 게 아니라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대적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 말씀대로 행하시니까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사용만 하면 돼요. 대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도 이뤘다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란 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이런 들음을 통해서 맞아, 주님이 다 이루셨지. 이거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신 분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미 되신 분이에요. 그걸 믿으니까 나타나더란 말. 예전에 하나님 나는 사랑이 없는데 사랑 주세요. 사랑이 없는데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 이미 사랑이세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우리 기도를 들어보면은요, 다 마귀한테 속은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잘못 받아들인 것이란 말. 이것들을 어떻게 다 제거해야죠. 근데 이걸 뽑으려고 제가 40일 금식한 거 아닙니까? 해봤자 소용없어요. 내 안에 그 깊이 뿌리를 박은 이 나무, 내 안에서 성장돼가지고 열매 나오는 나무들 아무리 자르려고 해도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안 된다는 거 깨닫고 주님께 매달렸더니 그분이 새 언약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할례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더러움을 그분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을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거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만 심어야죠. 너희가 갓난아이들같이 신전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때부터 내가 이 단계를 깨달은 다음부터 제가 이걸 홍해를 건너가지고 처음 거듭났을 때부터 이걸 누가 좀 깨닫게 해줬더라면요, 절대로 새 길로 안 갔을 거예요. 매일 잊어것만 했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풍성해졌겠어요. 안에 있는 건 다 제거하고요. 근데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진짜 삥삥 돌다가 4년 전에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셔서 이것도 깨달은 지 얼마 안 된단 말. 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는요, 난 이미 마음에 할례가 임했어요.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살아요. 그럼 난 이제 주님 것만 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보면 그냥 심는 거예요, 지금. 이 옥토밭이 된 마음 안에 이제 마음껏 심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이제는 뭐예요? 씨앗을 또 주죠. 다시 들어오려고. 씨앗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마귀는요, 처음에 우리 깐나내기 때 씨앗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말 하나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것들이요. 요것만 차단하면 돼요.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는 줄 알미니라. 왜요? 마음 안에, 여러분 스스로 마음 못 지켜요. 마음 안에 성령님이 왕으로 오시면 그분 의지할 때 지킬 수 있어요. 또 의지하지 않으면 또 당합니다. 의지 안 하면은요. 저도 마찬가지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실수를 한다면. 우리 집사람하고 딸이 건면해 주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충만하면 꼭 실수한다 그래요. 너무 충만하면 실수한다. 말에 벌써 반말이 나간대요. 성도들한테. 아니 목사님이 난 반말하는지도 몰라요. 너무 충만해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옥상 목사님하고도 반말하고 있더라고요. 집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너무 충만하니까 반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이도 물론 저보다 어리지만 반말하면 안 되죠. 근데 충만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고 반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 들어와서 이게 또 고정화된단 말이에요. 자라요. 이 씨앗 하나 들어올 때 차단하는 거예요. 그럼 작은 것까지 하나라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금 마음 지키는 거. 이건 매일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는 훈련만 하고 있으면 주님만 의식하면은요, 못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막 생각이 들어오고요. 순간적으로 마음 안에서 불편한 생각들이 들어오고요. 제가 요즘 아주 참 기쁜 게요. 요번에는 그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을 또 봤는데 안에서 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기쁨이 나오는지는 예전에는 기쁨은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 이 담배꽁초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 저 길거리에다 왜 저렇게 담배를 버려? 이 생각이 나와가지고 대적을 했던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아예 이 생각도 안 나와요. 저 사람 왜 저기다 담배꽁초를 버려 길에다, 이 생각이 안 나와요. 그냥 보자마자 하나님 생각하면 먼저 나와. 그냥 보자마자 벌써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왜? 너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이미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안에서 축복만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공중도 잘 지키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만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쁨과 감격이 없었어요. 진짜 기쁨과 감격이 없었어요. 제가요. 그렇게 하는 게 기쁨과 감격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 보고 예전에처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저 길에서 담배꽁초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공중도덕 잘 지키게 해주세요. 이 말을 그냥 예전처럼 했는데 안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다는 게 마음에서 기쁨이 오는데요. 야,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됐어. 예전에 억지로 순종하는 자. 예전에 아예 순종도 안 했고. 예전에 죄를 짓고 판단정지하고 저 따위가 다 있어. 너 길에다가 왜 저걸 버려? 아니 저거 신고해. 어떨 땐 생각이 나요. 또 어제도 참 그 생각 하나가 나와가지고 제가 웃겨가지고요. 앞에서 담배꽁초만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바깥에다 다 버리더라고. 그 안에 담배꽁초가 여러 개가 나왔어요. 물도 나오고요. 근데 그때 딱 생각이 제가 이 앞에 저기 있잖아요. 달려있잖아요, 이게. 브레이크박스가 달려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야, 저거 녹음해가지고 저거 돈 받아? 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 찍혔을 거 아니에요, 버리는 거.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내가 그걸 또 가만히 있으니까 다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좋은 일이야. 왜냐면 그 사람이 법을 어겼으니까 법적인 제재를 받아요. 요 생각까지 들어와요. 근데 내가 첫 번째 들어올 때, 야, 이 사탄아! 그냥 축복을 하면 되는데 이 생각을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대적을 안 했더니 다음 생각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더 생각받잖아요. 저거 녹음한 거 빼냅니다. 옛날 같았어요. 빼가지고 진짜 해가지고 잡아내가지고 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고 기뻐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저는 순종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제가 알아요. 왜요? 그 주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하고 사단이 주는 음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되니까 뭐예요? 제가 이제 내가 순간적으로 대적을 안 했더니 이런 일을 겪네. 계속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하나 들어올 때요, 그냥 잘라 아예 못 들어오게 차단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피해가 얼마나 심한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매가 나온다는 건 말이 영이라고요. 열매가 나온다는 건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 나무가 자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그러셨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냥 일시에 제거하세요. 새 마음 주십니다.
새 언약의 성취가 되면 그냥 어린아이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 심으시면 되고 마귀로부터 처음에 들어오는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 다 차단하면 돼요. 다 대적해 버리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악평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악평이라는 게 내 마음 안에 이미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악평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 종류에 대해서 악평을 하죠. 불신자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신자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이 악평이요,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아주 자랄 대로 자랐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애들 보면 악평하지 않습니다. 조금 커야지 애들도 악평을 해요. 깎는 애기는 악평 안 한단 말이에요. 신겨진 게 적었기 때문에, 아직 자라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벌써 악평한다는 것 자체는요, 그만큼 악이 물들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저것들 믿지 않는 것들, 저거 다 지옥계에 갈, 이거 얼마나 이게 독한 말인지 몰라요. 이 악평을 뭐요? 제거해야 돼요. 왜요? 그들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이에요. 왜? 그들 안에 비록 일곱 족속, 하나님과 원수된 일곱 족속이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불신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한테 빼앗긴 자녀란 말. 그 안에 있는 일곱 족속만 몰아내주면 그것들만 쫓아내면 그들도 가나안 땅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다. 그럼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 일을요.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빛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줘서 그들을 변화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악평을 해요.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악평하는 사람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죠. 그들에 비해서 우린 메뚜기다. 우린 다 죽게 되었다. 악평을 했어요. 그걸 듣고 백성들이 다 분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거, 그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악평하는 사람들. 왜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악평하는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말이요, 마음에 심겨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마음의 동기를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막 외식적으로 꾸미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본단 말.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말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이미 심겨지고 나오는 그 악평, 이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계세요.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악평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볼 때마다 나오는 악평, 야, 이게 또 내 마음 안에서 자란 거잖아요. 배워내 버리면 됩니다. 주님, 여기서 주님이 날 자유케 해주셨죠?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하고 여러분들이 대적해서 짓밟아 버리면 된단 말.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자에 대한 불평입니다. 신자들은요, 그 안에 일곱 족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일곱 족속이 있단 말.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온영 이룬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마음에 주님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지만 아직 그 안에 일곱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왜 저래? 아니 저 권사가? 아니 목사가? 아니 뭐 장로가? 그럼 믿는 사람끼리 특히 가족에 대해서요. 불신자들 중에서는 직장 동료들에게 악평할 때 많이 있고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특히 가족들한테 악평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가족들에게 악평을 해요. 이 악평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악평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도와줘야죠.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죠. 선지자 노릇해야죠. 왕 노릇해야죠.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다 맡겨주시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섬겨주심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그들을 그렇게 섬겨야죠. 왕으로 섬겨주고, 선지자로 섬겨주고, 제사장으로 섬겨주고,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가나안으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몰아낼 수 있도록 정체를 알려주고 그 사역하시면 돼요. 세 번째,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도 가나안 땅이지만 뭐예요?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된 일곱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 이것도 안 돼. 내 자신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는 분들이 있으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하면서 여러분 이 악평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내 마음도 그걸 듣는 것이라면 절대로 악평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하면 어떤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입으로 선포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주님의 신부야. 계속 선포해야지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행하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세 가지 악평을 통해 여러분 마음 안에 자라난 그 나무들을 발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찍어버리려고 해도 안 찍혀지고 안 버려진다는 걸 깨닫고 성령님만 의지한다면 성령님이 그걸 다 제거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심겨진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악평을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것까지도 제거해 버리신다면요, 마음에 가득한 주님만 나옵니다. 입만 열면 주님 예의밖에는 안. 그러니까 사실 말이 없어지는 것이. 제가 집에 가면은 집사람하고 애랑 앉아가지고 꼬박 말씀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도 심심해하면은 이제 같이 대화 나누고, 근데 대화도 뭐 진리로만 대화를 하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화하고 들어주는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왜냐면 잠깐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옛날 내가 나와요.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괜히 애 그냥 마음 상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아니 괜히 쓸데없는, 아니 안 해도 될 말을 괜히 해가지고 애 마음 상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아 별일을 아닌데도 괜히 그냥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네가 내가 시키는 말을 안 하니까 그 일 나가니까 내가 쌉니다. 싸. 아니 주님이 시키는 말만 하면 되는데 아니 그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자신을 돌아보고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특히 악평하는 말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시고 제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안 되는 거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십니다. 왕으로 들어오시면 그분이 다스려 주세요. 신기할 정도로 다스리십니다. 그분만 부르면 그분이 그냥 끝내주세요. 제가 주님 이름 불러. 예전에 뭐 안에서 불평 나면 야 이 사탄아,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런 긴 싸움을 했습니다. 야, 이 내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서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길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이렇게 오래 떠들었어요. 지금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주여 하면 그냥 떠납니다. 왜요? 주여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냥 주여하고 부르면 이것들이 알고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만 올라 그러면 그냥 주여 찾으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